잘 들리죠? 잘 들리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8장 두 장 찾아볼게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세 가지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중재자, 이 가운데 서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99세 때의 이야기예요. 99세 때. 그러니까 1년 안에 있었던 얘기를 17, 18, 19, 20, 21, 4장, 5장 안에 1년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7장과 18장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장 1절을 가성도 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18장 1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17장 1절이 시작되기 전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몇 살 때였냐면 86살이었대요. 그러니까 86살이었다가 갑자기 99살, 총 13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거. 13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하성 형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그죠? 한 13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상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지가 11년이에요. 86세까지. 그런데 그때보다 더 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나를 버리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이런 생각을 13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 그런데 17장이 시작되면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읽다가 요셉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고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감옥에 방치해 주세요. 아무런 얘기도 없으시고. 2년은 되게 오랜 시간. 우리 하중 형제 군대 갔다 온 시간이 2년이잖아요.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2년 후에 요셉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때때로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중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찾아오시는 거에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한 다음이었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거. 우리라면 그렇겠죠. 화를 낼 수 있겠죠. 너 왜 그랬어? 왜 믿음 없이 행동했어? 그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 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내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다라는 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괜찮아. 내 앞에서 내 얼굴과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세 가지를 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은 계속 부르잖아요. 저 하성영제, 하성아, 현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굉장히 많이 불리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자, 17장 5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들, 왕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래에 나와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는 이름을 사레였는데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건 열국의 어머니. 여기 7장 16절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공주, 왕자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공주, 왕자로 안 살아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쵸?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알바할 필요가 있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살면 돼요.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책임져야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네가 공주 왕자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이름을 바꿔줄게. 열국을 책임지고 열국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라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17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세요.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쉽겠죠. 이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 지울 수가 없어요. 남지 8일, 8일이 되면 몸에 언약을 새기는데 아브라함의 사람이든 아니면 종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이게 언약의 표시라는 걸 몸에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거보다 정확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분명하죠. 이름까지 알려주시면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면 언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낳을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혼내시기보다는 또 다시 언약을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다시 약속을 해줄게. 꼭 믿어. 나를 믿어. 너를 통해 내가 자손의 복을 허락할 거야 하면서 언약을 계속 한 번 더 믿어 주신다는 거야. 네가 아직 나를 못 믿겠어? 그럼 내가 한 번 더 보여줄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 날 못 믿어? 나도 너 안 믿어. 이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못 믿어? 그럼 내가 또 언약할게. 내가 또 너에게 믿을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한테 올인하신 거예요. 모든 걸 거신 거라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 반드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성공하면서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연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계속 많이 매주 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묵상이 돼요. 이 말을 기억하는 우리 하성 형제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서게 돼요. 이 18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이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죠. 하성제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내 계획을 얘기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20절 보면 심판의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물어볼까요? 왜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구원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문에 계속 나와요. 26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번 나와요. 야, 내가 멸하고 싶지 않아. 용서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6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찾아도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건 멸하고 싶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라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아브라함이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치 변호사처럼 말이죠. 그렇죠?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하승 형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중재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송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말씀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묵상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19장, 20장, 2장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좀 피드백 좀 하고 마무리 할까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뭐 궁금한 거나. 궁금한 거는 없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만의 용서의 잣대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13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저도 성공 공부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형제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죠.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쵸. 원래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요. 요즘에는 그래도 12월에 실습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 그거 기대하면서 이제 좀 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별일 없는 거죠? 네. 휴, 일단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 하중제를 불러주시고 같이 말씀 목사님은 나누실게요. 네. 기도하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중제와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